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깁니다.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니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무슨 독립영화 제목 같아요, 목사님 그랬는데, 영생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을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꽤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곤혹해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곤혹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조금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가,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 뒤집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될 거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힘든 도전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그래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요. 그리고 꿇어 앉아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요, 꿇어 앉아서 물어요. 뭔가 예의를 다 갖추고 묻습니다. 뭔가 절실하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묻는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부름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이어도 아니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어쩌면 심하게 공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데요,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요, 먼저 교정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붙었던 그 거룩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어쩌면 벌써부터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확인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7번째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속여 취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라면요, 이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엔 뭐가 와야 돼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가 와야 되지만 조금 비슷합니다. 탐내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제일 뒤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어쩌면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끝에 가면 강조가 되죠.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대신에 뒤쪽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거의 그 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계명을 말하셔요. 하나 궁금한 건 있죠. 10계명 중에 왜 부모 공경 5번째부터 말하셨을까? 앞에 있는 4가지는 어디 갔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 궁금함은 잠깐 붙잡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 계명을 알지 않냐? 라고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앞에 선한 선생님이 하다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선하다 하냐 하는 그 말을 듣고 금방 교정을 하죠. 선하다는 말은 싹 뺐어요.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나 이거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아니? 뭔가 좀 다른 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여기 20절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거짓말하네, 네가 이걸 어떻게 지키냐,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답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시비 걸지 않으셔요. 앞에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선하다는 말을 가지고는 뭔가 약간 교정을 해주시죠. 꼬투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이 반대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잘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요. 예수님 볼 때 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와서 묻는 모습이 그렇고요, 뭔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게 어쩌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다는 말 가운데 어쩌면 뭔가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의 신실함이 보였는지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러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바로 그 말씀이 10장 21절에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너는 그런 다음에 나에게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셔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쳐라 하는 말은 금방 듣더니 여기 결정적인 부분 21절에 와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을 텐데 재물이 좀 없었으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평균보다 재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평균보다 재물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재물이 많은 사람만 근심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재물이 많아도 근심할 거고요. 재물이 적어도 마찬가지로 근심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얘기하셔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심히 어렵다고 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이 당시만 해도 재물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죠.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식이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부자가 심히 어렵다면 도대체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 은혜 바깥에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여기 보면 부자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24절 잘 보시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면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을 몽땅 다 뒤집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몽땅 다. 아니 어쩌면 부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 보여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버리긴 뭘 버려 라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그대로 받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 금세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아요.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라고, 삶이 변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뭔지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게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기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내가 뭘 해야지 천국에 갈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려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꼬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정말로 이 질문을 물었다면 이 질문은 죽은 후에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확인합니까? 뭐가 준비돼야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 생각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기다려요. 이제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은요, 이 세대, 지금의 세대는 악의 세대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악이 관영한 세대고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대, 다른 시절이 올 거라고 기대해요. 이 사람이 묻는 건 그 시대가 왔을 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얻을까요? 나는 그 시대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관련된 일입니다. 악과 관련된 일이에요.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이제 새 세대가 올 텐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만 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는 세대, 이제 다가올 새 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제 떵떵거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르치고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르쳐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지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지금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요. 바리새인파라는 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합니다. 장로들의 유전들을 다 정해서요, 이것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침의 목록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해 그 동굴 쪽에서 발견된 에세네파,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 분파들마다 영생을 얻을 길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우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왔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런 선생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 확신을 얻고자 온 게 아닙니다. 오는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리새가 말하는 걸 따라야 되는지, 에세네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은 또 특별한 다른 가르침이 있는지 지금 물으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에게 묻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지 모를 존경으로 여기 나온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에세네에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선생들에게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참된 선생이 계시고 이 선생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영생, 이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묻고자 나온 거예요. 이 묻는 질문은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맥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내가 지켜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뭐고 안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 세세하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난 얼마든지 지킬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가르쳐 준다면 난 따를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나에게 율법의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죠. 늘 그렇게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대답,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십계명 율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속여 취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율법은 나도 다 알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뭔가 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우리 여기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4개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그 4가지를 여기에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먼저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선한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 하죠. 하나님이 계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 일들을, 그 말들을 막 섞어 쓰지 말래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래요. 여기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너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결국은 이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지켜라.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라요. 특별한 건 뭐예요? 너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어떤 해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 임하셨어요.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왔으니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바라는 사람, 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다른 것 없어요. 주신 말씀들 그대로 따라가면 돼.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 어려운 명령, 어려운 제안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에게 재물을 팔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되고 좋은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재물을 팔면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팔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기에 어쩌면 영생을 얻는 길은 이제 오신 복음, 오신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영생을 바라는 이 사람, 대답을 기대하고 왔는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 온 거죠. 탐심을 버리고 우상 버리고 온지 하나님만 쫓으라 하는 이 말이, 그 재물을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팔아야 천국에 가서, 아니요, 그렇게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놓는 게 될 거예요. 하늘이, 이제 땅이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사람은 풍성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려면 뭔가 재물이 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재물로 자유함을 누릴 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요.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빼앗아가기 시작하죠. 재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유해져요. 자유함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더 많아지는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오히려 얽어매는 게 돼요. 돈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재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많아지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재물, 탐심, 그것, 도를 넘는 것, 그것 말고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자유함을, 하나님 나라, 그 오는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 새 삶을 지금 이 사람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다른 삶의 태도로, 우상 탐심 말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쫓는 것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들, 삶을 묻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다 하는 거야. 잘했다, 잘했다. 너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도, 금세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 이제는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언제? 금세, 지금도입니다. 아이고, 내 형제를 버리고 왔는데 금세 무슨 형제가 100배가 됩니까? 이건 아마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형제를 버리고 옵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의 형제들이 많아요.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점점 다른 세상은 이미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달리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또 달리 함께 자유를 누릴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가가 얘기하고 싶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삶은 뒤집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풍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영생, 오는 세대에서 악했던 사람들은 선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불의했던 사람은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먼저 된 사람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으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갈 거예요. 이전 세대에 살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비리비리하게 배신자 캐릭터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오는 세대 예수를 쫓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배신자 캐릭터 아니에요. 의리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전에는 옹색하고 그리고 인색하고 그렇게 어쩌면 좀팽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삶은 뒤집어질 거예요. 훨씬 더 관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얼마든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그 사람이 되어가요. 어떻게? 예수를 쫓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들,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거라고. 하지만 이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도 하나님한테 다 밀어놓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다가 아니에요. 이전 세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새 세대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자유함으로 뒤집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재물이 많은 사람은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이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을 이 오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지, 이전 세대에 살던 모습으로 이 오는 세대에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인색함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내주신다. 왜?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요. 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삶을 오는 세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지, 이전에 인색했던 사람이 오는 세대도 인색하나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을 물으러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래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죽은 가운데 천국 가는 건 사람으로는 안 돼도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거기 그 대답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 와서 쫓으라, 자유함으로 주를 쫓으라,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뀔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전 세대에 악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특별히 부자인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 자유함으로 삶을 뒤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라고, 삶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셔요?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변화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포기하고 나와서 이제 더 많이 얻는 사람들, 전과는 다른 세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 전에는 내 욕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사람들, 전에는 내가 악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즐거워질 사람들, 뒤집어질 사람들 많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세대에 합당하게, 요한복음의 말대로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가 먹은 그 떡에 합당하게 살아갈 그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도 그 대답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바뀐다. 뭘 통해서? 나를 쫓음으로 바뀐다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쫓으면 내 삶이 변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예수를 쫓음으로 내가 뒤집어질 것을 기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아요. 이것이 1등 꼴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뒤집어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뒤집어져야 합니다. 전과는 다른 사람. 왜? 오는 세대에 합당한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붙잡으셔요.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바뀔까? 사람이 바뀔 거,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셔요. 재물이 많아서만 슬퍼했을까? 아니요, 재물이 적어도 슬퍼했을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재물이 적은 사람도 근심하며 아마 떠나가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소망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 아니, 떠나가는 사람 말고 나를 쫓는 사람이 많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그런 사람들 많을 거다.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바뀔 거다, 바뀐다라고 지금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나를 쫓는 자, 그 사람들 있을 거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셔요. 자유함으로 주를 쫓을 것을 기대하셔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변화된 삶으로 주를 따르게 될 것들, 그거 기대하셔요. 교회 안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그런 일들이 많을 걸 기대하셔요. 내 가족들이 그렇게 뒤집어질 것들을 기대하셔요.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생, 그 다른 삶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실 거예요. 그 빛의 자녀, 빛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실 겁니다. 찬란한 사람들로 바꾸실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들로 바꾸실 거예요. 의의 사람들로 바꾸셔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삶의 변화를 꿈꾸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로 아니요, 예수를 쫓을 때 그래요. 탐심을 버리고 가볍게 예수를 쫓으셔요. 버려야 될 것들 얼마든지 버리며 쫓으셔요.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영생,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구원과 그 복음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꿈꾸셔요. 그리고 노래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은 변합니까? 예, 내 삶은 변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걸 기대하셔요. 내가 빛의 자녀로 설 걸 기대하셔요. 어떤 세상의 윤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를 쫓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그 삶을 우리 자신이 보고 또 우리 서로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는 세대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합당한 이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따라가며 주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변화를 꿈꾸며 또 변화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 진리가 여기 계십니다. 그 능력이 여기 계시니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삶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핍박이 또한 있다고 하십니다. 예,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내 삶을 바꾸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변화된 삶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그 찬란한 삶을 보게 하시고 그 가슴 벅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